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3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기도해 주셔서 경주 모임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경주 교회에서 만 3년 동안 이제 같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제가 받고 이렇게 영천으로 이렇게 참 저희 가정 이사를 오게 되고 지금까지 주님을 같이 섬겨 오고 있습니다만은 경주 모임에 가보니까 참 자리 건물을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 참 잘 꾸며놓고 그리고 참 이렇게 젊은 층들 학생들도 참 이렇게 다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참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나이가 30세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3년 6개월 동안 주님이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 치고 그냥 돌아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해결을 받고 갔는데 그 중에 이제 왔다가 그냥 돌아간 사람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자기가 뭔가 이렇게 선한 사람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제 참 선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네가 참 계명을 알 것이다. 그러면서 10계명을 쭉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걸 다 지키고 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팔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 때문에 마음에 근심을 하면서 그냥 돌아갔는 그 사람 외에는요, 이게 복음들을 읽어보면은 거의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다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 다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고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간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참 많은 이렇게 짐들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한번 태어나가지고 이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짐을 이렇게 우리가 지고 있는데 그 많은 짐을 딱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해가지고 나눈다면은
그 죄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건요, 참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참 무거운 짐이 우리 심령 가운데 억눌리고 그런 가운데서 참 죄 짓고 나서 마음 편안한 사람 없죠, 그죠? 죄를 이렇게 짓게 되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참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괴롭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양심에 거슬린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 굉장히 그 마음이 이게 무겁죠. 그래서 그런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 짓다 보면은 그 죄의 짐이 이렇게 더 무거워지고 짐이 이렇게 많아지죠. 그래가지고 그 죄에 대한 마음에 그런 무거운 짐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많은 이렇게 참 문제들을 이렇게 참 안고 있는 그런 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참 어떤 건강도 이렇게 다 해당이 되고 또 이렇게 어떤 직장, 사업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되고 가정 문제 다 모든 게 다 대인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짐이 되고 또 짐이 되고 그래 가지고 이게 누적이 되죠.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은 굉장히 우리 마음이 이렇게 억눌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오고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요 사람은 사람을 차별을 하고 사람은 사람을 구별하죠. 그렇죠. 나에게 뭔가 이렇게 영양가가 있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싫어할 리가 없죠. 그죠?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차별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참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있잖아요. 하여튼 그분은 물론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과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오셨고 동일한 이렇게 우리 주님도 이렇게 참 굶주림이라는 것이 경험했어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안 먹고 못 먹으면 이 배고픔을 느꼈죠. 그리고 목마를 때 안 마시면 막 갈증을 주님 느꼈고 또 이렇게 피곤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시다가도 참 이렇게 고뇌가지고 피곤해서 이렇게 참 주님이 이렇게 주무시는 그런 장면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을 막 이렇게 추종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고 그런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따라다니면서 막 계속 이렇게 비난을 하고 또 이렇게 주님을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계속 주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참말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그들의 참 이렇게 불의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 이렇게 싫어하고 주님을 핍박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까지도 이렇게 다 끌어안고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어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직책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간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참 있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면은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인류의 죄를 정말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참 인류의 죄 문제를 몽땅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죄인을 의인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천국 백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영광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열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찬송가에도 이제 그 나오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참 좋은 친구인지. 그렇죠. 참 우리 주님은 정말 좋은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참 근심 걱정 참 무거운 짐 우리가 참 주님께 맡길 때 있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다 이렇게 받아주시고 그걸 해결해 주시고 그걸 다 주님이 이렇게 처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전쟁 직후에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 미군 이렇게 병사가 군용 트럭이 이렇게 이제 시골길을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막 큰 보따리를 갖다가 머리에다 이고 막 이제 이렇게 그 시골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용 트럭이 그 할머니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저분이 힘들겠다. 그래서 좀 차를 세워가지고 좀 태워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를 세워가지고 빵빵하면서 여기 좀 타세요. 시장 가는 것인 것 같아. 타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타고 이제 태워가지고 이제 가는데 뭔가 좀 끙끙 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할머니가 차를 타기는 탔는데 그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다 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짐을 밑에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앉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냥 태워준 것만 해도 참 고맙고 미안한데 어떻게 이걸 또 내려놓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참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 2년 전에 이제 인천에 사신 큰 누님이 이제 저희 집 오실 때 떡을 이 가방 스포츠백에다가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동생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걸 계속 쥐고 왔어. 그래서 어깨 아파 죽겠어. 그러더라고. 아니 차를 탔으면 그걸 내려놓으셔야지. 그 무거운 걸 그 떡을 해가지고 떡보따리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근데 이걸 그러면 어깨에다 쥐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 타고 이걸 쥐고 있었어. 그래서 그 자랑거리처럼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깨가 많이 아프고 그랬더니 많이 아파. 아니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쥐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 자신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막 억눌린 그런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다 내려놓죠. 이게 뭐냐면 회개거든요. 회개. 주님 정말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인이고 형편없는 죄인이고 참 무익한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거 졌지만은 해결할 수 있는 건 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자력의 어떤 종교가 아니고 타력의 종교거든요.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자력이거든요. 네가 죄를 졌느냐? 그건 네 업보다. 근데 네가 해결해라. 그래서 이제 적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는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 문제를 내가 지은 죄 문제를 내가 스스로 절대로 이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우리 인류에게 필요했고 그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참 우리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냐면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볼 때 구원받기 전에는
그 십자가 나오고는 아무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우리 이 사람들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어떤 분은요,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참 눈물을 조금씩 이렇게 흘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받아들였는가 싶어가지고, 아이고, 모치님 믿어지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그 생못을 갖다가 못을 생살에다 박았으니 얼마나 아플까. 참 마음이 아프네. 나중에 보니까 안 믿었어요. 인간적으로 동정하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달리실 때 있잖아요. 주님을 막 핍박하고 비난하는 무리도 있었지만은 거기서 이제 그 주님을 동정하는 무리도 있었거든요. 믿지는 않지만 인간적으로 동정한 거예요. 어떻게 죄가 없는 저분이 저렇게 저렇게 죽냐. 그래서 동정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제 주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완전한 의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 밖에 삽니까?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이렇게 달려가지고 피 흘려 죽으실 때 어떤 죄를 이제 해결했냐면은 이 세상 죄를 지고 왔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 이제 종말이 앞으로 1년 후에 종말이 올지 10년 후에 올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마지막 죽는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예수님이 처리했다고 하는 그래도 모든 죄라고 하잖아요. 모든 죄. 골로새서 이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랬는데 모든 죄 속에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처리하셨구나. 너희가 죄 때문에 고민하냐?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래요. 저는 있잖아요. 참 악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해요. 저는요, 죄를 많이 져가지고 저는 지옥 가도 쌉니다. 지옥에 가도 한 복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악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부인해요.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어떤 울산 학성공원에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벤치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발을 이렇게 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안녕하십니까? 교회에서 전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예수님 이제 참 십자가에서 왜 그분이 죽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피 흘려 왜 죽었는가 이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 부처님 참 이렇게 죄를 대신해 가지고 예수님 죽었습니다. 이걸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면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십니다. 그랬더니 이 부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팍 정색을 하면서 아니 예수가 왜 내 죄를 위해서 죽어? 에? 왜 죽었어? 그러면서 나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이 있다면은 죄를 져가지고 그 죄 때문에 지옥을 간다면은 내가 가서 죄값을 치러야지. 나는 절대 지금까지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산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고 지옥 가라면은 지옥 가야지. 절대로 안 믿어. 이런 분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면요. 다
단순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제 이 28절 이하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들을 막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단순하고 순수하잖아요, 그죠? 장꾀를 안 부리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있잖아요, 뭔가 이제 뭐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은 이제 경험이 가지고 있고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 지식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하고 안 맞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참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참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요, 나는 한 거 없지만은 주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딸들 초등학교 때 연년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동회 할 때 이제 갔는데 내 기억으로는 달리기 해가지고 아마 1등한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1등한 한 분이 있었는데 학부모가 이제 아이를 얻고 달리는 거.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막 그 큰애 인정이를 막 얻고 막 달리는데 1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은 이제 엄마한테 어필물로서 1등을 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공책을 받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걸 그때 보면서 뭘 배웠냐면, 아, 엄마의 1등은 딸의 1등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심으로 이제 인류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다 처리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는 나의 장사,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이 사탄 마귀와 이렇게 전쟁에서 주님의 승리는 바로 나의 승리고 여러분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또 주님을 여러분이 참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 진정한 이 죄로부터 이제 이렇게 해방이 되고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온유라고 하는 것과 이제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반항하지 않는 그런 자세, 그리고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참 이렇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심을 품지 않고 그 사람을 너그럽게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바로 이렇게 온유의 자세다. 그래서 이제 이 온유라는 것은 마음이 참 이렇게 부드럽고 이 행동 어떤 자체가 상당히 친절한 어떤 이제 이 종의 어떤 이제 자세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디도서 3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참 이 구약에 온유한 사람을 뽑는다면 아마 이게 모세를 뽑을 수 있어요, 그죠? 민수기 아마 그 12장 3절인가 보면은 이 모세의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 신약의 온유한 분을 뽑으라면 예수님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참 온유하다. 그리고 이 겸손하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신뢰되는 말이나 신뢰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리고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이렇게 높여주는 이것을 겸손이다. 또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있잖아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유는 이런 것이고 겸손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은 참 이렇게 온유함을 품는 거, 겸손한 자세를 이렇게 취하는 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근데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온유의 멍에와 이 겸손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면 있잖아요. 어떠한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으로 인해서 참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또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보복심을 가지지 않고 그대로 주님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생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참 크고 작은 이렇게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당하고 살고 참 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참 마음의 평안을 얻고 참 쉼을 얻을 수 있는가를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쉼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이렇게 온유와 어떤 이제 겸손을 항상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참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가 이렇게 쟁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갈고 뭐 이렇게 할 때 멍에가 있잖아요. 소 한 마리가 이제 멍에를 하나를 갖다가 여기다 걸쳐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코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꽃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끈을 이제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제 뒤에서 이제 소가 뭐 딴정을 부리고 그러면 있잖아요. 이 꽃비 끈을 탁 당기거든요. 그건 코를 갖다가 이렇게 뚫어놨기 때문에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리야 하면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이 멍에 이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이렇게 할 때 항상 이렇게 멍에를 메고 이렇게 가는데 그 유대 나라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그 소 두 마리를 딱 세워놓고 멍에를 이렇게 일자로 딱 걸어놓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마리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똑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아모스 3장 그 3절인가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의합지 못하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소가 있잖아요. 그 이렇게 두 마리가 멍에를 하나에 딱 걸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앞을 향해서 이제 나가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는데 주님의 이제 어떤 온유의 어떤 멍에와 겸손의 이렇게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고 이렇게 참 보여집니다. 그 참 주님이 메어주신 이제 이런 멍에를 이렇게 맬 때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아니고 참 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여기 본문에 보면은 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쉼은 어떤 쉼이냐면은 죄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죄로부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방을 받으니까 마음에 이렇게 쉼이 있죠. 제가 처음에 이제 구원받고 나서요, 내 죄 문제가 완전하게 이제 해결됐다 생각하니까 막 10년 먹은 막 체중이 막 쫙 내려가고 막 그냥 하늘을 나를 것 같은 막 그런 굉장히 막 홀가분하고 가벼운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막 잠도 안 와요. 막 너무 기뻐가지고 날아갈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시골의 그 우사에 막 청년이 밤늦게 성경 기다 구원받고 이거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밤늦게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그때 막 우사해가지고 소한테 가가지고 야 소야 나 구원받았다. 예? 그러니까 소가 눈을 깜빡깜빡하더면 음메 이렇게 하더래요. 그 구원받고 나면은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자랑하고 싶어요. 이보다도 더 큰 선물이 없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참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정말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요 아무거나 주는 게 선물이 아니에요.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선물이냐면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선물이죠. 그렇죠? 필요치 않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어린아이한테 이거 뭐냐, 무슨 마이크 이거 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그 수준에 맞는 선물을 줘야만이 참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죄인에게 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어떤 선물을 주겠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선물은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참 이렇게 진정한 선물의 가치다 그랬는데, 우리 인간에게 이와 같은 구원을 참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이렇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교회는 참 어떤 곳인가를 생각할 때, 교회는 와서 쉬는 곳이에요. 그죠? 교회는 와서 쉬는 곳이에요. 막 밖에서 세상에서 막 산업 현장에서 막 바쁘게 분주하게 땀 흘리고 일하고, 그리고 뭐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또 참 따돌림도 받고, 그리고 막 심신이 지쳐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 교회에 막 시간 맞춰도 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교회에 오면요,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간다고 할 때, 집에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한데 교회를 가려고 할 때 마음이 좀 무겁고 불편해가지고 교회 가기 싫고, 그러면 이것은 하여튼 문제가 있죠. 그죠? 문제가. 어떻든 간에 교회는 막 가기를 원해요. 저는 이제 겨울에는 있잖아요, 뭐 겨울대로 교회에 빨리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게 난방 설치가 잘 돼 있어가지고 바닥도 잘 돼 있고 뭐 틀면 훈훈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또 여름대로 빨리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에어컨 가동하니까 그게 또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좀 일찍 오니까 좋더라고요, 항상. 저는 뭐 자랑이 아니지만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뭐 6시 전에 옵니다. 항상 와가지고 기도하고 뭐 이제 불 켜놓고 광고 노트 좀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차 가서 시동 한번 걸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참 즐거워요. 이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닌데 참 정말 이게 교회에 오면은 그렇게 마음이 참 편해요. 예. 그 교회 와가지고 다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때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 집에 가서 이제 잘 때 주님 온 것보다는 교회에 와가지고 딱 기도하고 있을 때, 또 성경 보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집.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있잖아요, 바쁘게 또 힘들게 그렇게 살다가도 이제 막 일을 하다가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 빠지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다 어디로 복귀를 합니까? 다 집으로 가잖아요. 가정. 집에 가면 어때요? 집에 가면은 참 이렇게 가정은 안식처 아닙니까? 집에 가면 편안하고 쉴 수 있고, 예,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편안하게 잘 수 있고, 예, 그 안식처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참 교회에 오면은 편안하게 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분위기가 참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예, 좀 화기애매한 것보다는 좀 화기애하는 그런 좀 이렇게 좀, 예, 정말 이게 교회 안에서는 참 뭔가 이렇게 막 성도 간의 뭐 어떤 교제가 끊이지 않고, 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또 어떤 섬김이 나타나고, 주님 말씀대로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복음 집회를 한 2주 이제 남겨놓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잔치를 이제 이렇게 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참 주인공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되겠죠. 구도자들이. 그래서 성도님들이 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뭐 정말 한 성도분이 한 사람만이라도 다 내가 이번에 꼭 인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주님 말씀하시기를 강끈하여 들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자리가 참 영혼들로 이렇게 채워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 강사 형제님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구도자들이 좀 자리에 채워지면 막 복음 전하는데 힘이 나거든요. 그런데 집회는 열어놨는데 영혼들은 오고 수건 쓴 자매님들이 많고 그 형제님들만 자리에 앉아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게 참 저희들의 이제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28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죄로부터 이렇게 쉬는 거, 또 하나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참 정말 쉼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메어주신 그 이렇게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주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고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